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특별히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봐도 되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연재되는 고려대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님의 한자 이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인우과 홍장로 유피풍기 록점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꽃이 비를 맞기 전까지는 그토록 붉은 빛을 발하였으나 비를 맞게 되면 그 붉은 빛이 점점 바래기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뜻이 있어요. 이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 중일 때였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려 전장에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지만 그의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장에 구경하러 온 줄 아노나? 왕 사울조차도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니 저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자신도 다윗을 보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 나를 괴로 여기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쓰셨습니다. 이처럼 업신여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업신여기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얕본다 또는 경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다윗 왕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업신여김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한 인간으로부터 얕보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나를 얕보고 업신여기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자존심 상하고 업신여근 당한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때 세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상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지나가요. 그렇게 못하면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도 지나가면 내가 언젠가는 꼭 성공을 해서 이 원수 기필코 갚아야 말 것이다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업신여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업신여긴 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늦게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궁전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나 아리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사람을 시켜서 부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이때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정령 헬렘이라고 합니다. 암몬을 다 죽여라.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간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우리아는 동료들이 거룩한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홀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면서 텐트에서 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거룩한 전쟁에 있을 때는 부인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는 잠을 자지 않고 텐트에서 쪼그리고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시도에 안 되니까 여러 번 시도합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카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선 제일 앞에 싸우게 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들 둘이 낳고 셋째 아들을 임신할 때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왜요? 셋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사건을, 오래된 사건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양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양 갖고 있는 작은 양 그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아이가 지키는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자 의인인 척한 다윗은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때라 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자 다윗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본문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다윗이 범죄한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가정에 상처나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가정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욕심을 비정상적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여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가정이 있는 여인을 골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장사꾼이 나 밑주고 팔아, 이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요즘에는 거짓말이 아니래, 진실이래. 나이 들어서 나 늙으면 죽어야 돼, 이 거짓말이 돼요. 또 거짓말이 있어요. 나 욕심 없어요. 그럼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 욕심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욕심을 죄를 지으면서까지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다윗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에게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내 삼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헷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내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주리라. 밝은 대낮에 내 계집들을 욕을 당하리라. 너는 그 일을 지도해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사람들에게 악한 욕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바르게 채우는 올바른 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감쪽같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과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얕보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까? 기업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에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때 돈을 주러 가는 것이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작은 회사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개월짜리 어음을 줍니다. 그리고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비용을 계약서보다 내립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청을 받는 작은 회사만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나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동생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요,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악한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나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 숙여본 적이 있나요? 삶에 쫓기며 죽어라 도망쳐 왔지만 막다른 벽에 막혀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를 했지만 아무데도 등댈 곳이 없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더욱 강해져야만, 내가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이를 악물며 다짐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악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던 그가 말했던 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오늘 지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충신, 자기 신하의 부하를 빼앗고 심지어 자기 백성이자 신하요 한 가정의 가장의 생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빼앗아 버렸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나단 선자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은 다윗입니다. 성경의 여러 왕들이 보세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할 때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말하며 그 용기가 오늘의 큰 은혜입니다. 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지도하는 대로 바르게 따라갑니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두 아들 낳고 세 아들 낳을 때까지 이거 안 했으면 제 생각이에요. 다윗 죽었습니다. 왜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누굴 용서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셔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사에 낳은 셋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복 자식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간음하는 일이 생깁니다.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아들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이어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용서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의 아들 넷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로몬이 뭡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죄는 죄대로 물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는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너는 끝이다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여디디아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치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솔로몬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솔로몬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솔로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그대로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혹시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선하게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잣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한 양심이 없다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 사회는 이러한 양심이 설 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언젠가 TV방송에서 전국의 30대, 50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10억이 만약 생긴다면 가족과 친구와 절연할 수 있는가? 응답했는데 상당수가 나는 가족을 떠나겠다, 10억 갖고 나가겠다. 돈만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양심 따위는 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양심이란 우리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 형편이 대단히 어렵지만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력은 양심의 오염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양심의 오염을 주의해야 돼요. 더럽고 오염된 양심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결국 탐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서울시로부터 고소를 당한 100억대의 재산가 김모 씨 52살이었습니다. 반면에 현금 9천만 원을 돈가방을 우연히 주어서 이를 경찰에 그대로 신고한 우모 씨 37세가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구치소에 수감됐을 뿐이 아니라 비양심적이라고 언론의 지탄을 받은 반면에 우모 씨는 사람들로부터 양심적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우모 씨가 찾아준 그 현금 9천만 원은 어느 무역회사가 다음 날 지급해야 할 거래 대금이었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양심은 죄를 낳지만 깨끗한 양심은 물론 사회를,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이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양심의 오염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곧 죄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5세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양심이란 인간이 죄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슈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 함께 아는 것, 자기 인식이라는 뜻에서 내면의 도덕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 양심이 오염되어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져 가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양심의 무감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양심의 오염만큼 위험한 것은 양심의 무감각이에요. 양심이 무너지면 죄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까닭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정가보다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것은 정교하게 포장된 짝퉁이었대. 여러분 중에 혹시 화장품 싸게 사신 분들 짝퉁일 수 있습니다. 8개월 넘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수억을 챙겼대.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쩌면 진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직보다는 편리함을, 양심보다는 유혹을 따르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는 BTS, 방탄소년단 만든 방시혁이 지금 언론에 뜨고 있잖아요. 나쁘게. 그가 회사를 만듭니다. 증권을 상장합니다. 처음에 증권 대주주는 몇 개월 동안 팔면 안 됩니다. 6개월을 안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뒷거래합니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수천억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 철저히 폐했다는 거예요. 소액 주주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본 방시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양심보다는 유혹을 따르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당신의 가슴 속에 정직한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돌처럼 무너지는 무감각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불이야말로 창조의 불이요 성령의 불꽃입니다. 양심의 불꽃이 꺼져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양심의 불꽃이 활발 타오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고 확장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오염과 무감각을 경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약함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거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의 영성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끗해진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생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악을 버리고 진정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럽고 무관계진 양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른 양심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정말 잘되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선한 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업신여기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